열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10계명을 이제까지 배운 거를 암기해 볼 텐데요. 자, 저기 중2층 계신 분들과 여기 1, 2 분단이 한 팀이세요. 팀 이름은 10계명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 3, 4분단과 반주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한 팀입니다. 이 팀 이름은 데칼로그 팀이에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론,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팀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10계명 팀, 예, 좋습니다. 데칼로그 팀, 예, 데칼로그 팀 비록 없지만 지금 여기 현장에는 없죠.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이 계셔요. 자, 서론부터 여기 10계명부터 나는 너를 시작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의 종도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예, 지금 데칼로그 팀이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3계명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만회해 봅시다. 4계명 안식일을 5계명 6계명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우셨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3계명만 남았는데 아주 짧습니다. 오늘은 8계명입니다. 예. 누가 이겼는지 평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5장 19절, 신명기 5장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2023년 작년이죠. 3월 15일에 검정 고무신이라는 유명한 만화를 그린 작가님께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측하기로는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출판사와 갈등을 빚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작가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에 구름빵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를 둘러싼 작가와 출판사 간의 분쟁이 있었고, 가수들과 소속사 간의 분쟁, 작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의 분쟁도 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가들이나 가수들에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법을 중시하여 회사를 지지하십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10계명은, 주어진 10계명은 이에 대해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전혀 도움이 안 될까요? 오늘 8계명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8계명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목적어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유대인이 쓴 탈무드를 보면 이 구절을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요. 사람 도둑질. 일종의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서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죠. 이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팔고 사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나 10계명은 그 문맥, 도둑질이란 단어의 사용 용례, 그리고 구약의 윤리를 고려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물 모두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은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볼 때 8계명의 해석의 관건은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다들 옷을 입고 계시지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옷이 내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으니 내 것입니까? 내 돈 주고 샀으면 그것은 내 것입니까? 내가 옷의 재료도 창조하지 않았고 내가 옷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내가 돈을 내지 않냐고 선물로 받았다면 그래도 내 것입니까? 선물한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내 것이라는 그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하는 것입니까? 국가와 법이 보장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소유에 대한 개념이 매우 개인적입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관념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옛 설화에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있죠. 봉이 김선달 아시죠? 봉이 김선달은 이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심지어 대동강물을 돈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대동강물을 돈 받고 판 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뭐지요? 대동강물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강물을, 지하수를, 산속의 안반수를 돈 받고 파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요, 자연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깐 쓰다가 다시 자연에 돌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도, 공기도, 바다도, 동물도, 땅속의 자원도 내 명찰을 걸어놓고 국가가 인정하면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개인과 가족이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가옥이나 물건, 가축들, 심지어 노예도 개인의 소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며 사용하는 사용권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사용권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용권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집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은 내 소유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고도 말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어떤 동네에 방문하면 머물 집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있을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머물 숙소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르침이자 우리 삶이 실제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 무엇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놓았어도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진시 황제는 자신의 무덤에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함께 묻었지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자식에게 대물림해 줍니다. 하지만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대물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유산을 서로 소유하려고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 자, 세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권, 소유권을 주신 이유예요. 이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무한히 보장하려고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은요, 잠을 자는데 그냥 한 평 땅 정도면 잠자요. 혹시 잠자는데 10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딱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3끼면 충분해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옷도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자주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그럼에도 왜 계속 소유를 확장하려고 하고 법과 제도는 이것을 무한히 보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불안, 경제 발전 등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인간의 소유욕이 무한대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더 소유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소유권, 즉 사용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땅도 식량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명과 자유는 바로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로가 벽돌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라는 것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능, 은사, 하고 싶은 것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가서 그냥 벽돌만 구워야 됐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으면 생명과 자유도 위협받습니다. 몇 년마다 이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교회도 삶의 방식도 몇 년마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생계가 위협받으면요, 자유도 없어요. 내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부여해 주셨어요. 즉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자신들만의 땅을 경작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유의 세 번째 관점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를 도둑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금지한 이유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도둑질 개념과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대의 도둑질이란 남의 소유물을 훔쳤느냐의 문제예요.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냐가 문제예요. 소유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생명과 자유를 해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생명과 자유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도둑질을 누구 소유 여부의 방점을 둔다면, 소유의 방점을 둔다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손으로 주인의 허락 없이 따는 것은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지요. 남의 소유에 손을 댔잖아요. 그건 무전취식입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율법은 허용을 하지요? 생명과 자유의 방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손으로 먹는 경우 남의 소유를 취했으나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반면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건 왜 안 될까요? 밭 주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한 해 동안 수고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둬라. 7년째 안식일 땅을 쉴 때 난 것은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10계명의 8계명은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처음 이야기했던 저작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와 출판사와의 갈등은 8계명의 정신으로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 저작권이 누구 소유냐로 접근하는 것은 이 시대의 관점이겠죠. 그럼 법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생명과 자유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작가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해요. 동시에 그 작품을 홍보하고 유통하기 위해 수고한 출판사 관계자들의 생명과 자유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작품이 유명해져서 많은 수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작가나 가수가 여전히 고생하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 계약은 법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의 관점에서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반면 작품이 유명해지도록 출판사나 소속사가 기획, 홍보, 유통을 위해 애를 썼으니 이 일을 하기 위해 수고한 회사 직원들의 생명과 자유도 존중해 주어야 하겠죠. 단지 누구 소유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도둑질의 개념을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모든 것이 도둑질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해친다면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간 도둑질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웃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편함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인 시간을 빼앗는다면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자연 도둑질이야. 자연 도둑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자연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도둑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줄이시길 바라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임대해온 임차인의 그 월세를 10만 원 깎아줬대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글을 쓴 게 뉴스에 방영이 됐는데, 여러분, 건물주가 임대료를 법정으로 올릴 수 있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지요. 내가 그 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의 생명과 자유를 뺏는다면 법은 지켰어도 성경의 정신은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땅히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건물주가 아닙니다. 이런. 예,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며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여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여러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나와 가정과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소유에 대해 이 시대의 관점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관점을 따르는지, 혹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도둑질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지, 이미 주신 것으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조율하시고 올 한 해 이웃과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